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지금 지쳐 있어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나? 포기하려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태도는 결국 관점의 싸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기고 문제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지금 1년이 넘게 2년 가까이 시간들이 이제 돼가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정말 생수와 같은 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사자성어긴 하지만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비무환 호사다마. 이게 무슨 소리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잘 해석하면 복음으로 준비되고 무장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사단의 공격은 무슨 징조라고요?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자, 유비무환 호사다마 하면 여러분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비무환 호사다마.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사단의 공격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주인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면요, 나쁜 일이 없어요. 현상은 안 좋은 일이 맞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권과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셨던 표가 있었죠. 코람데오 엠블레포.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엠블레포는 예수님이 갈대 같은 시몬을 보시고 앞으로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보시고가 엠블레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코람데오 엠블레포 하면 여러분은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코람데오 엠블레포. 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결국 이 관점이요, 우리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는 모든 위기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에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전체 구조에 매우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에스라서 7장이에요. 1장, 2장은 뭘 기록해놨냐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예요. 1장, 2장에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처음으로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 이야기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뭐하는?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은요,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어요. 약 54년 후에 이제 다시 두 번째 포로가 귀환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 에스라서 10장을 다 우리가 구분해 보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 에스라서의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가 참 헐벗고 힘든 나라였는데 세계 10대 강국,
2대 강국이 오를 만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해지고 잘 자란 것 같은데 반면에 마음과 내면의 심령이 과연 그렇게 좋아졌는가? 아니요. 오히려 더 황폐되어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30년, 60년 전에 비하면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것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에스라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서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회복을 위한 두 가지 결심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회복을 위한 두 가지 결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결심 오해하실까봐 하나님의 뭐라고요?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6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자, 두 구절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에스라가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던 포로의 신분이었던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 그 다음부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면요 바사왕 이방 왕에게도 뭐예요?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이것이 대반전,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제 바벨론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에스라가 나온 게 전혀 아니었었어요. 고레스 왕이나 바사 왕들이 아닥사스도 왕이 이걸 도운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에 완전한 끝판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는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죄 없으신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짐과 죽음, 지옥의 권세를 다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할 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셔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단의 모든 결박과 죽음의 권세마저도 뚫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도 죽겠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비록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정말 이 완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매일 매순간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 죄짐을 감당하신 그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난 예수님 믿어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매 순간 죽고 부활하셔서 내 삶과 내 가정과 지금의 우리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미도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꺼져가던 등불, 미래와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방 왕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거, 이거요, 정말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복 중의 복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요, 들려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해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1부 때는 제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여러분 얼굴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언제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사랑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각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가리라. 아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부활 영화를 감독했던 김상철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중독 사역에 대한 우리 시간을 좀 가졌어요. 세미나를. 그날 꽤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하나 포착이 된 게 있어요. 그날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아니 참석을 했더라도 혹시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중독 세미나니까 중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독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엥? 아니 중독이 왜 내 게 아니야? 내가 나쁜 습관이 되어져서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중독을 왜 중독이 내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안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아이들은 말할 거 없고 우리 어른들도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그 중독도 종류가 아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중독이 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걸 나누려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독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날 세미나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중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 결론이 이래요. 내가 끊으려 하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의지적인 노력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 내 것이 아닙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독이 내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중독이 내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면서 3월 달에 이 자리에 섰었던 우리 천정은 자매님, 지금 온몸에 그 암세포가 퍼져서 뼈까지 골수암으로 다 전이되어서 최근에 보니까 90 몇 차 항암을 받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한 10차 항암만 받아도 거의 사망합니다. 근데 그날 이 자리에 섰던 천정은 자매님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그날 우리 모였던 누구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고 더 밝고 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자매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똑같은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암도 내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통증이 있는지 모른대요. 막 떼굴떼굴 굴른 만큼 90차가 넘게 항암치료를 받으니까 머리는 다 빠지고 기력은 다 쇠약해 있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이 통증도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어요. 그날도 아침에 우리 교회 오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많은 망설임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정말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 주치의 선생님들도 이분의 삶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할 만큼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것과 다름없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도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아무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이 모든 통증도 주님 것.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죽음마저도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죽었는데 늘 살아있어요. 그 통증 속에서 지금 처절하게 포기하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들 그가 죽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가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매일의 삶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새벽에 꽤 이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빠 일어나.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생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제 룸메이트가 악몽을 꾸고 큰 소리로 오빠 일어나 그러는데 그 새벽 시간에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우리 윗집 아줌마가 계셔요. 윗집 아줌마가 깼겠다 그 생각이 들고 하여튼 조용한 시간에 아파트에서 그런 소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흔들어 깼는데도 이제 잠이 덜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손을 입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좀 조용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꽉 깨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깨물린 남자예요. 그 순간 제가요, 저는 이 심쿵이란 단어가 그냥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심장이 정말 뚝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게 뛰는 게 아니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심쿵이구나.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이제 이게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어요. 심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좀 이상한 얘기죠. 근데 이 심장 제 거 아니에요. 맞지 않을까요? 주님이 만드셨고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코끝에서 호흡 끊어지면 오늘도 우리는 돌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심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놀랬던 심장이요.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험해 본 분만이 알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아니 붙들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생각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온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감정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절망이든 시기와 질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빨리 여러분이 현주소를 알아차셔야 돼요. 지금 내 이 감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지금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도요.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유로워져요. 우리 한번 좀 고백해 가시면 좋겠어요.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양육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도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뭐 요즘에 그런 분이 많지 않겠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게 되면 자녀들은 늘 그 부모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분명한 현주소를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뭐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이 말씀 전하는 전화 여러분 안 해요. 막상 현장에 돌아가 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아마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내가 뭐도 해야 되는데. 뭐도 졸리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다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 염려에다가 여러분이 다 넣어보세요. 사람이 이름을 넣어도 돼요. 지금 나의 이 통증도, 나의 지금 이 상처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이는 그가 비로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돼야 우리가 자유함이 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잖아요. 아멘. 시편 55편, 우리 요즘 맥체인 본문이기도 하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수록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휘감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열심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결심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또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뽑혔을까? 에스라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이 위기 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이 지역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그냥 뭐 누군가 하겠지. 우리 집안 원래 다 그래. 이게 추석 명절인데 우리 집에 원래 그래. 아니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내가 이 가정의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 늘 역사하셔요. 에스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에제르라는 단어의 원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에제르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란 이름이 뜻이 있어요. 에스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 있어요.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도우실까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은 이유, 쓰임받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뜻을 정해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정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안에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마음을 정하면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셔요. 그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하늘은 뭐 하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그렇게 성경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하늘은 다 돕는데 뭐 한 사람에게? 스스로 돕는 자에게.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내가 이러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할 때 우리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죠.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린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내가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오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기로, 아니 무엇을 하기로 내가 결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특별히 에스라의 이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에스라의 결심은 다른 거의 결심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다니엘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결심은 그 회복의 중심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요즘에 이렇게 위기가 오면 빨리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 정치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무너진 교육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에스라는 핵심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이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아멘. 막 한 두 분이 조시려고 그러다가 말씀이 회복되면요 다 회복이 돼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흐트러져 버리면요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가정도 다 흐트러져 버려요. 말씀 회복이 곧 모든 것의 회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에스라의 결심이 뭐였냐면 율법의 또 말씀의 연구였었어요. 말씀 연구를 우리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첫 번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절친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 요즘 우리 성경 필사, 이번 이 팬데믹 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서에 가면 성경 필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왜 떡을 먹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성경 필사하기로 결심하니까 여러분 떡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떡이 많이 먹게 될지어다. 그때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다른 말로 큐티예요. 큐티. 주만나 큐티. 탁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다음 또 하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암송하고 있잖아요. 성경 암송.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북한이나 성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모슬림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암송해요. 암송하는 사람이, 거기는 설교자가 없잖아요. 목사님도 없으니까. 근데 암송한 사람이 자기가 암송한 말 선포하면 그게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에스라의 결심이 뭐냐면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뭐냐면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성경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결심 안 하고 순종 안 하잖아요. 그냥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문제는 여전히 문제고 나는 나면요 겉돌아요.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배를 빠져도 뭐 별로 문제도 없고 온다고 뭐 좋은 것도 없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응답하시네. 마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에스라의 결심이 뭐냐면 율법, 말씀의 전파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거 전하게 돼요. 여기 전도라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을 전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딱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 그분은 4대 성인 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내 삶에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더니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주셨던 표조가 굉장히 많은데 그 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에스라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에는 없는가? 우리 가정에는 왜 변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에스라처럼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엇박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톱니바퀴가 딱 물려서 강력한 동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매일 삶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 저에게 방문하셔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목회 현장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도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 고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자, 대예배가 벌써 예배 제한으로 인해서 많이 못 모이잖아요. 뭐 세상에 무슨 예배가 선착순 막 신청받아서 뭐 본당 몇 명, 뭐 부속실 몇 명. 그래서 이런 법이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대예배에 일단 인원이 많이 제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셀을 하고, 아마 그 교회는 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소그룹이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 넘게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소그룹이 못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대예배 못 모이죠. 소그룹 못 모이죠. 근데 아무리 성전이 커도요,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자랑이 돼버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저희 교회가 건축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사실 이렇게 될지,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린 지 딱 10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돼서 최근에 그나마 이제 뭐 10% 부속실을 허용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강점이 뭐냐면요, 소그룹에 있습니다. 자, 우리 소그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셀이에요. 또 하나는 요즘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사실은 이 셀과 가정이 든든하면요, 교회는 어떤 외풍이 와도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랬든 저랬든. 그리고 이 사실 코로나가 일반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보다 적어요. 그러나 조심할 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접종자가 70% 넘어가고, 이미 여러 번 이제 보도를 보도 아실 거예요. 대통령도 이미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곧 오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소그룹이 건강한 그 교회나 공동체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위드 지저스 시대가 와요. 이제 정말 주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두 가지는 뭐라고요? 셀과 가정인데, 먼저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지난 한 2주 전부터 우리 리더 모임 때 제가 우리 리더들과 우리 팀장님들에게 자기 점검 확인 표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점검. 내가 나를 잘 결심하고 잘 돌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냥 나 하고 싶은 건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점검 5종 세트.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도 5종 경기가 있죠. 영적 올림픽에도 5종 경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한꺼번에 답을. 첫 번째는 맥체인. 맥체인만 하게 되면 10분도 안 걸려요. 뒤에 음악 나오고 기도 시간 빼면요, 본문 읽고 메시지 전하고. 자, 그 다음에 미안해, 내 거꾸로 얘기했네. 맥체인은 4장입니다. 4장. 그래서 구약 2장, 신약 2장 평균인데, 여러분이 이 맥체인을 꾸준히 읽게 되면 한 2, 3년 안에 성경 전체가 보여요.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구나. 자,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만나. 주만나는 10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아침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주만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고, 또 하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이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주 전부터는 일일이 체크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중보하자. 중보 기도가 3번째. 4번째는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지키는 게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감사나 어도를 쓰면요, 우리 안에 내공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전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굉장히 감사 내공이 쌓여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패러다임이 바뀐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셀 모임이나 가정 예배를 할 때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걸 나눴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교 다니고 이제 따로 생활을 하는데 3남매인데 가정 예배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해요. 그죠? 왜냐하면 가정 예배 드리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어디입니다. 그러면은 듣는 아이들도 힘들어요. 또 전하는 사람도 말씀 준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의 시간, 가족 모임. 제가 늦은 나이에 목표를 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한 게 뭐였냐면 거의 안 빠뜨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가족의 시간을 가졌는데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뭐였는지 나누고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셀에서는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면 리더가 부담이 되는데 그 모임이 딱 열렸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나누세요.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무지 많아요. 그리고 기록하다 보면요, 셀 수 없을 많은 감사들이 포착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감사를 나누고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 나눔, 기도 제목. 거기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칭찬을 하세요. 칭찬.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구를 칭찬해 봅시다. 오늘은 누구 우리 자녀를 칭찬해 봅시다. 그래서 감사, 기도, 칭찬을 소그룹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셔요. 결국 모든 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위기가 오고 교회가 위기고 가정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이 자기점검 5종 세트가 우리 가운데 딱 기초가 되잖아요. 건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도 기도도 감사도 가정에 믿음의 고백도 없잖아요. 외풍이 한번 불면요,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쩌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 이게 딱 견고하게 기초가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해도 자유해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감사의 영성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웬만하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되면 기쁨이 오고요. 감사가 되면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은커녕 기도도 폭폭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올림픽의 5종 경기에 여러분이 능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나무가 되어주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딱 갈라지는데 그거 뭐냐면 순서를 잘 보세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내 마음과 방향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에스라처럼 결심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삶을 분명히 두겠다라고 정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만약에 주님과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결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일 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3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남은 자, 피하는 자. 그 묶여있는 영역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이 그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응해 봅시다, 한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목회하기 전에 늦은 나이에 이제 간사 생활을 좀 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청년부 제가 담당할 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간사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크게 일할 때는 우리가 노력 50%하고 하나님이 50%에서 100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순간 제가 되게 일리는 있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셀에서라든가 또 가정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애매할 때는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뭘 자꾸 아는 척하고 대답하다 보면, 아이들한테도 궁색한 대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다려 보면 하나님 편안한 중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송광처럼 지나간 게 뭐였냐면, 우리가 50, 하나님이 50에도 100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100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그 100, 나의 100과 하나님 100이 하나가 딱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절 좀 만나봐 주세요. 제 삶 가운데 뭐를 좀 이루어줘 보세요. 여러분, 평생 가도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에스라와 같이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있지만, 노예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을 가리키려고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에스라를 딱 잡아서 들어 역사의 한 복판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에스라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사람,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요, 그건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갖되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 모였을 때 하나님의 하신 거 한번 나눠보자. 너 아픔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분의 이름이 에제르인데 도우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곧 주님 앞에 설 텐데요, 저는 오늘 회복을 위한 열심 두 가지, 하나님의 열심과 에스라의 결심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곧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기 50일의 예배가 눈앞에 있는데요, 여러분 결심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안 빠져보겠다. 내가 그 은혜의 중심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그럼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는 우리 좋은 나무도 교회지만 우리 세일도 작은 교회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